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하느냐. 형제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다른 형제는 없어 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엄히 캐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토록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정히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챙겨가라. 또 향료와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 드려라.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자루에서 나온 돈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좋다.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준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걸 빌미로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우리의 나귀도 다 빼앗아 가겠지.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나리,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글쎄 자루 아귀에 우리들 각자가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때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관리인은 시므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도착할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 꾸러미들을 잘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리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묻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신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머리 숙여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할 수밖에 없죠. 시므온이 거기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곡식이 이제 없습니다. 야곱의 대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이 기근이 없었더라면 형제들은 자기 발로 요셉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씩 둘씩 온전하게 디테일까지 모두 다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버텨내고 바꾸어야 할 일이 있죠. 동시에 기근과 같은 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본문을 읽었으니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갈 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르우벤은 이미 이전에 설득을 한번 했었죠.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공연한 두 아들이 갑자기 위험해졌어요.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야곱이 설득이 되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도 이제 이러면 어떡하겠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다르게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매우 떨었겠지만은, 그래서 변명도 했지만은 환대를 받습니다. 잔치상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아주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라 함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말합니다. 야곱은 불편해요. 그리고 걱정합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시므온, 특히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형들도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을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벌 받나 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꼬일 때, 막내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식량은 없고 막내는 데려가야 되겠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이 꼬일 때, 혹시 그 20여 년 전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가? 내가 벌을 받는구나. 형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구나.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한때는 내 형 에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야 됐더니 이제는 또 음식을 위해서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들 모두 지금 성화의 과정, 자라가는 과정인 거야. 나이가 그렇게 먹었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게 있고 깨달아야 할 게 있고 훈련받을 게 있어요. 저 자신도 봅니다. 때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여지없이 넘어져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 부족한 게 보입니다.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무슨 훈련 코스가 있거든요. 제자 훈련 코스란 게 있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우리가 좀 공부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수 있거든요. 15주 과정입니다. 할 때 15주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 훈련 받아야 돼요.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이거 수료했으니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다 끼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하느냐.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의지하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반대의 상황은 뭐예요? 됐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편히 눕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다윗처럼 낮잠 자고 누구 훔쳐보다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성화의 방식은 아주 고상하게 책 몇 쪽 읽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기근과 흉년 되어지는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실하게 따라갔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근의 문제, 막내를 데려가야 되는 문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문제, 또 그동안에 그 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등을 못 참아내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런 문제 너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직면을 안 해요. 뭐 심으나 알아서 되겠지 뭐. 음식? 이거 음식 어떡하냐. 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돈이 그냥 돌아왔네? 우리가 또 도둑이라고 몰리면 어떡하지? 몰라, 우린 뭐 가져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붙들고 직시하고 하나씩 둘씩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늘로 쏙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기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씩 둘씩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한숨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이렇게 파송돼가지고 어때요? 우리 직장에 간단 말이에요. 늘 하던 그 일을 해요. 매너리즘이 빠질 것 같아.
또 우리 집으로 파송돼요. 우리 삶의 터전으로. 물은 새고, 겨울엔 춥고, 곰팡이도 슬고, 애는 울고, 청소년 된 자네들은 말을 좀 안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파송된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 상사는 잔소리하고, 부하직원은 말을 잘 안 듣고, 사무실 환경은 최악이고, 월급은 오를 생각을 안 하고, 경기는 안 좋고. 주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라 하세요. 도망가지 말라 하세요. 이 모든 얽히고 설킨 환경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 독서 좀 하면서 나는 자라야지. 잘 안 돼요. 성장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성장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하나둘씩 직면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책 하나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될 때 읽어야지 이러면 10년이 돼도 못 읽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읽고 이거 레포트 써오시오. 이럴 때야 비로소 읽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 나옵니다. 유다가 얘기하죠. 43장과 44절에 유다가 43장에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44장에서는 총리 요셉을 향하여 연설을 베풉니다.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설득적인 호소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테니까 보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유다가 어떤 유다예요? 야, 요새 팔아버리자 제안했던 그 유다 아닙니까? 며느리 불태워라 명했던 그 유다 아니에요? 다말과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그 유다 아니냐고요. 주님은 이런 얽히고 설키고 추레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 유다를 훈련시키셨어요. 자라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던 아주 추레한 사람이었는데 비밀리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변화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는 지금 동생을 측은히 여깁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2번은 왔다 갔겠네요. 형은 루벤 형은 제가 동생을 못 데려오면 2 아들을 죽이십시오 했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세웁니다. 이건 총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평생 벌을 받을게요. 그러니 보내주세요. 무슨 일이 유다한테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 성경은 침묵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그리고 아라비아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비밀리에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변화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라비아 가기 전에도 전도했지만 그 비밀한 과정은 대부분 생략돼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며 주님을 핍박했던 그 불편한 상황을 직면했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직면케 하셨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리고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대부분 숨겨져 있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나는지 모른다. 어떻게 곡물이 자라는지 모른다.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루가 지고 시작대로 이 과정 중에 저절로라는 말씀을 쓰어요. 비밀스럽게 자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담보물로 내세우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 지금 르우벤도 있고 자기 형들 위에 셋이나 있거든요. 그래도 총리 앞에 탁 쓰는 그런 마음, 그런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은 그 과정은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열매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성경 공부하는 지체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심정을 막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심정이기도 하고 이거 뭐 다 아는 것이라고도 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지체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를 지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래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네가 좀 뭐가 바뀐 것 같기는 하다. 좀 변했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하죠. 그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뭔가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티가 안 날 수가 있냐고요. 주님이 유다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바꾸어 주셨는데 제가 할게요. 탁 안 나설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총리가 오해하니까 접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안 나설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게 정의가 어그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거예요. 그는 우리는 벌받아 심판으로만 오해하면서 한숨만 짓지 않고 나섭니다. 그 까닭에 이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져요. 레아의 아들들 대표 유다잖아요. 또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지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잖아요. 이 편애의 문제 유다가 해결해요. 이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희미하게 더욱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유다는요, 죄질 때 이제 다말이 창기인 줄 알고 며느리와 관계할 때 약속한 거 언제 주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짐승 가져왔을 때는 없죠. 옛날에는 담보물로 자기의 정욕을 채웠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뚱이를 담보물로 내줘요. 아버지, 저를 담보로 삼으시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총리한테도 그렇게 하죠. 저 자신을 담보물로 내요. 절 잡아가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랜섬이라 그러죠. 우리를 위해 물과 피, 자신의 몸뚱이까지 담보로 싹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나를 받으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나를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해주세요. 유다를 통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분명한 결과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정욕에 차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끙끙 알아봤습니까? 끙끙 알아본 사람이 신자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조차 없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 때로는 고통 속에, 대부분은 고통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상황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불편함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주사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하신 그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